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의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요. 한 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깊이 남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났지만 그분들이 항상 얘기했던 그 세 가지가 꼭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분들이요, 교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예, 교회 자랑을 엄청나게 하십니다. 누굴 만나도 교회 자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사님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또 무슨 자랑하냐면 성도님들을 자랑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충성도 하다 말면 아부가 되고요.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어느 분을 만나도 이 세 가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쉴 새 없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지방에서 치과를 하셨었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인천으로 오셨어요. 근데 더 충격인 것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화 가운데. 그 귀한 헌신을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른 성도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번 충격을 받았다가 한 번 더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한번 좀 하게 됐습니다. 정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까? 또 하나는 무엇이 성도들의 이 다양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할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곱씹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밑바닥에는요, 저는 그게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헌신 뒤에는요, 보이지 않는 분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따뜻한 공동체 안에는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희생과 기도의 눈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 정말 주당하다는 것을 다 압니다. 심지어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호흡이라는 사실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정말 어려운 지점은 뭐냐면 기도를 모르는 게 아닌데 기도를 아는 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혹은 정말 기도로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일까? 아니면 기도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일까? 이 두 가지가 이론과 실제가 충돌될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지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딪힘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기도보다 염려가 더 앞서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는 걱정을 참 많이 하거든요. 마음속에 계산도 참 많이 합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엎드려야 될 기도하는 일은 자꾸 뒤로 밀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저는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섭니다.
기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아니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요?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정작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약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가 커 보이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고요. 염려가 깊어지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무너진 그곳을 다시 세우겠다.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쓴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그 시대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완전히 끌려가는 상황을 현실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끝났습니다.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조차도 없습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고 백성들의 마음도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그들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에스겔서 36장을 다 읽어보면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의로웠기 때문에 아니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럽기 때문에 아니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에스겔서 36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족속들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죄로 무너졌다고요. 이스라엘은 죄로 무너졌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은 우상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읍이 무너지게 되고 땅이 버려지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은혜를 주시고 계신 거죠. 그 회복은 단순히 성읍이 다시 세워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회복은요. 건물이 다시 세워지는 게 아니야. 먼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황폐한 땅이 경작되는 것보다 먼저 황폐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읍에 사람이 다시 거주하는 것보다 먼저 무너진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황폐한 그 땅을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에덴 동산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은요. 사실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는요. 하나님과 교제가 편안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질서와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황폐해진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면서 다시 기쁨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에덴 동산을 꿈꾸라는 뜻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하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무너진 곳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자리를 다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을 갈망하며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환경을 지금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상황에 하나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라고 구하기 전에 이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회복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것에 먼저 포커스를 두십니다. 우리 33절,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폐한 땅을 다 보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보고 있고요. 무너진 성읍도, 처절하게 무너진 성읍도 다 봤어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무너진 상황이고요. 근데 그 무너진 성읍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다시 사람들이 그곳에 살 것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황폐한 그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느껴지시나요? 이 차이점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과 우리가 바라보는 눈의 차이점이에요. 사람은요, 무너진 것만 기가 막히게 잘 봅니다. 사람은요, 현재 나의 상처만 봅니다. 사람은요, 지금의 실패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회복될 모습까지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자리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기도가 식어진 자리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정말 회복이 필요한 그 문제가 우리 안에 다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마음이 지치고 황폐해진 내 마음의 상태도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기도 제목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너진 그곳을 다시 건축하겠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정말 무너졌던 그 자리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너진 곳을 내가 다시 건축하겠다. 내가 황폐한 그 자리에 내가 다시 심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이렇게 대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황폐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또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6절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그 이 말씀 보면서 막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야, 이 말씀이 가슴이 뛰지 않나요? 야, 또 저만 뛰나요? 네.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만 하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속만 하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너진 모습만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직 응답되지 않은 상황만 바라보면 우린 바로 낙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곳을 향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폐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루시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는 37절 같아요. 우리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아멘.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전체를 다 봐야 되잖아요. 구절을.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와, 다시 한번 보증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어서 뭐냐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저는 여기에서 깊은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기도를 필요 없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면 그냥 하시겠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이루신다며. 그냥 하시겠지. 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저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어?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네. 내가 굳이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내 기도가 과연 필요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네. 몇 분만 이러시네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서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가 느꼈던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글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70년 후에는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되겠구나. 이제 70년만 치우면 되겠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실까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합니다. 바로 금식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더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는 모르시겠지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회복 가운데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무너졌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황폐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기도할 때요. 정말 기도할 때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큰 거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운데. 근데 그 시간이요. 우리에겐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거든요. 지금 해결되기를 원하거든요. 더 정확하게 할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약속도 주셨죠. 75세 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100세 때입니다. 요셉도 꿈을 꿨습니다. 몇 살 때요? 17살 때요. 근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총리가 되기까지는 종살이 시간이 있었고요. 비참한 감옥 시간도 있었습니다. 다윗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로 쫓겨납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 때로는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지 하면서까지 살아가는 그 비참한 시간들이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볼까요? 마르다 마리아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좀만 빨리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다 늦은 걸로 보여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늦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문제가 다 즉시 해결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이 지켜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염려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작아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기도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더더군다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더욱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합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다시 채우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와,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라는 사실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일이 잘 풀리면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시간이 지나서 해결된 거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들 좀 열심히 해서 잘 된 거 아닐까? 아,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지금 도와줬기 때문에 잘 된 거 아니야? 아이, 운이 좋았어. 물때가 잘 맞았어.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하셨구나. 이 확신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삶의 현장에서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말로 듣는 것과 내 기도의 자리에서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정말 밤새도록 수고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 찾아오시는 장면을 시작하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 앞부분을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난 장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 무슨 일이 사건이 퍼지게 되냐면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부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 아닌가요? 네. 근데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분명히 지난번에 소개받을 때 목수의 출신이라는 걸 들었잖아요. 베드로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도 정직하게 할까요? 우리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들리는 거 아세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 경험으로는 도저히 그물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어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이다. 그래서 정말 내리죠.
그 상황 속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죠. 근데 저는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밤새도록 뭘 봤을까요? 저는 물고기를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 마리도 못 잡지? 왜 안 되지? 근데 그 순간에 정말 많은 것들이 채워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시각은 뭐냐면 베드로의 눈과 시선이요, 물고기가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가 터져놨던 고백이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요,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생각했던 것, 가치관, 우선순위,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주님만 보인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 현장 속에 들어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뒤집어진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저의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제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기도에 체험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궁무진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그 임계점을 뛰어넘는 사건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제한적이고 내가 본 걸로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에요. 정말 엄청난 역사도 체험하고 기도의 깊이도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사람인데,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무나 도전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노년의 삶조차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람은 교만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조차도 교만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단어 넣을게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늘날 시대는 너무나 원조가 단어가 들어야 돼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그조차 생각 자체가 얼마나 악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건 또 하나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짜 기도하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버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거였고요. 내가 이겨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던 거고요. 내가 길을 만든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셨던 거고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런 고백을 정말 마음으로, 머리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어야 될 문장으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예배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응답을 기다리는 중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염려를 붙들지 않고요, 약속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에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정직하게 우리의 식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실 눈에 보이진 않았습니다. 눈이 너무나 황망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안 됩니다. 라는 그 상황이 펼쳐진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눈에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고 했는데 저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 황망한 그 폐허 같은 정말 응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식어진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의 무게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사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며 체험적인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